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은 좀 길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의 연합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좇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느 초등학생 1학년이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 그림 2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일하는 그림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그림은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었고, 또 한 그림은 장작을 패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그 학생은 주저없이 독서를 하는 사람의 그림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제출했더니 나중에 채점 결과 그 문제를 틀렸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조심스럽게 불러서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를 수정해 줘야 할 거다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의 직업이 대학 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매일 책을 보는 모습, 독서를 하는 모습을 일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장작 패는 일이야 겨울이 되면 이 따금 아주 가끔씩 운동 삼아 했던 취미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을 오해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를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십니까?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해 주는가?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내 본심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억울한 심정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줄곧 오해만 받고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오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도 역시 그 오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얘기하는 순간 벌써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22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22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정말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해가 심각했으면요, 지금까지는 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지파들이 이제는 서로 분열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불사하면서 서로 싸우고자 달려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각한 오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연합 모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심각한 오해를 슬기롭게 해결한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오해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해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오해의 근본적 해결은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오해의 근본적 해결은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먼저 점령하고서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동편의 땅을 세 개의 지파가, 엄밀하게 말하면 2개 반 지파가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위에 긴네레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부터 쭉 사해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 여기서 보면 이제 오른편이죠.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제로 시작되게 되면 야, 니네
먼저 땅을 다 받았으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에는 쏙 빠지면 안 돼. 너희 처자들과 가축들이 요단 동편의 땅에 있다고 해서 정복 전쟁할 때 너희들 절대로 뒤로 빠지면 안 돼.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해요. 그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이 요단의 동편의 중앙부를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의 동편의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한 후에 그 북쪽 지역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연합 작전을 펼치는데 그것마저 여호수아가 점령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승전보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그냥 같이 그냥 일사천리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부터 끝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무려 7년 반의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7년 반 정도 세월 동안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오른쪽 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자기 처자들과 가축을 그 땅에 남겨놓고 남자의 장정들이 7년 반 동안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싸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해가 발생하더라도요, 그 오해가 오해로 싸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오해의 해풍으로 끝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평소에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나안 정복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쌓아둔 신뢰의 관계가 돈독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것이에요. 거꾸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은 내가 이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으리라. 목적이 있지만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서로 지파들 간에 신뢰의 관계가 돈독히 쌓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해가 있다는 것은요, 서로 간에 쌓아둔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서로를 신뢰하면 오해가 발생할 만한 사건이 생길지라도 그 신뢰의 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들지 그 오해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오해들도요, 대부분 따지고 보면 평소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크레딧을 쌓는 일이죠. 크레딧 카드 막 긁는 일이 아니고 크레딧 점수를 잘 유지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크레딧 점수가 쌓이잖아요. 월페이먼 한두 번 잘했다고 크레딧이 팍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크레딧을 잘 관리할 때 그 신용으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이렇게까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말해서 서로를 신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에 와서는 전쟁을 불사하고까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서로 싸움을 하려 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소에요, 아무리 돈독한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듯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오해는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두 번째 교훈은 오해의 간단한 예방은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오해의 간단한 예방은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7년 반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의무를 다 지키고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7년 반의 세월 동안 가족과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을 다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누린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기쁨 중에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쏙 올라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후손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어서 땅을 다 골고루 나눠서 분배받아서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중에 우리도 다 죽고 우리의 후손과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요단 동편, 지금 이방인의 땅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지역, 요단 서편입니다. 서편에 살고 있는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아서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야, 그 땅은 원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위가 함께하는 기업이 없는, 원래부터 없는 족속 아니야? 라고 따져들면 우리의 후손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으며 그 여호수아라고 말미암아 우리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서로 구두로 이 땅부터 이 땅까지는 서로 지파들별로 땅을 논아 가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고안해서 만든 일이 요단 이 동편에 요단 서편 지역에서 잘 보일 만한 지역에다가 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근데 이 제단이 실제로 그 제단에서 뭐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모형대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음을 알리는 증표로 일종의 전쟁 기념비로 쌓아놓은 것이에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나름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었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바라볼 때 이게 웬 갑자기 제단이 저기 쌓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가보지 못했으니까 야, 저 제단에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나 보다 하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일을 가만두면 안 된다. 저희를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들고 일어서서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지 않았냐. 첫 번째,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에게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멸할까 그 괴락을 줄 때 그 발람 선지자의 꽤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방 여인과 음행을 일삼아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실제로 민수기 보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뭐 이방 여인과 이렇게 간음을 하십시오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발람 선지자가 다녀간 이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려 24,0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죠.
그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간음하고 있는 현장에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콱 찍어 두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 전염병이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저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른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러한 역병이 또 돌게 될 텐데 하면서 이를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좋다. 발람 사건은 아주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 치자.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 임했을 때 우리가 왜 패했느냐. 여리고성 전투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여서 얼마 소유를 감추고 자기를 위해서 감추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것이 아니냐. 아니 그 전투는 우리가 지금 함께 싸워서 했던 전투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훈을 잊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해도 몇 번이라도 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싸우려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야. 요단 동편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요단 서편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에 하나 요단 동편에 돌아간 지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증거물을 하나 남겨놔야겠다. 그랬을 때 자기들끼리 마냥 쏙닥쏙닥 하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거하고 있는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러한 일이 필요해서 제단, 이건 실제로 제단이 아니라 제단 모형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제단을 만들었으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알려주고 제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단이 세워졌을 때 요단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불사하고까지 이렇게까지 나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7년 반의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전우회가 고마워서라도 그 제단을 쌓을 때 방해하기는커녕 전쟁하기는커녕 무엇이 필요해? 우리가 도울 것은 없어? 라고 오히려 그 제단 쌓는 일에 함께 연합해서 협력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해의 진정한 해결은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째, 오해의 진정한 해결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명과 나의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 아래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해라고 하는 것을 understanding 그러지 않습니까? understanding. above standing이 아닙니다. 쓰긴 쓰는데 under, 아래에 들어가서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 아래에 들어가서 서는 것이 이해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한다라고 했을 땐 above standing을 하죠. 그 입장과 상황들을 그 위에서 쭉 다 살펴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자기 혼자는 다 알아. 그런데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고 막상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들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명석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중요한 것인데 마음 가운데 상대방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겸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isunderstanding.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들어가 놓고 나 혼자 이해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아닌 오해에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만약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것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거예요.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당하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억울해서 우리가 당신하고 7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그것은 어디 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해서 반격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해가 극에 달할 지경에 이르자 요단한 서편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의 대표들을, 그 방백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서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이 천부장들이죠, 방백들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대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제단 모양의 기념비를 쌓아놓은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 후손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후손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전후 사정을 듣게 된 비느하스가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요단 서편의 사람들에게 회보합니다. 두루 다니며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연합 모임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해가 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이스라엘 동편 지파들이 세운 그 단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4절 말씀 보니까 그 단을 엣단이다 칭합니다. 엣단. 근데 그 엣단이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그 제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전에도 하나로 가나안 정복에 임했지만 그 이후로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연합 모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방하고 예방해도 발생하는 것이 오해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오해를 풀고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혹시 오해인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시옷입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섬기는 모양이 각각 다 다르기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기에, 우리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면 나눔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화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화평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면 연합이 생깁니다. 연합이 생기면 화합이 생기고, 화합이 생기면 화해가 생깁니다. 화해가 생기면 화목이 생기고, 화목이 생기면 그 관계 안에 더 이상 오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오해가 발생했다면 그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부터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겸손하게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이해해 보리라,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아집이죠. 자기 고집.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라 기도하며 고백도 해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살아 펄펄 뛰는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의 정욕, 나의 연약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하여 오해를 그냥 끌고 가고 싶은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먼저 내 안에 쌓여있는 오해를 풀어가십시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발생되었다면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겸손한 대화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신뢰와 기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는 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갈등의 모임이 아닌 연합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2월 한 달 동안 실패하셨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 화평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모험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화평의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